여러분 누구나 각자 인생에서 잊지 못할 어떤 날이 있습니다. 오늘의 날을 잊게 한 어떤 영향을 준 그날, 힘겨운 날일 수도 있고 즐거운 날일 수도 있고 슬픈 날일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크고 작은 충격을 받은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루틴에 대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전하시기 시작한 무렵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듭니다. 주님은 지금 호숫가에 계십니다. 주님은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 배 위에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잡이를 마치고 철수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두 배 중 한 배에 오르시더니 오르시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입니다. 앞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이미 나왔죠. 주께서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베드로는 배를 빌려달라는 주님의 요청, 또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는 요청에 별말 없이 그대로 합니다. 아마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무트를 바라보시고 무트에 있는 사람들은 배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 뜬금없는 말씀에 다시 그물을 펼쳐서 호수 안쪽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거두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올라옵니다. 혼자는 어림도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청해 겨우 그물을 올립니다. 한 배도 모자라 두 배에 가득한 고기가 찹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올리고 그물을 추스린 후 주님께 엎드려 말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와 그와 함께 일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매우 극적인 사건으로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베드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 오르시고 사람들은 그 주님을 쳐다보고, 여러분 눈에 그려지십니까?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무태서 바다 쪽을 바라보며 배 위에 있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배를 강단으로 삼을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신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든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주님께 주파수만 맞추면 배 위에서도 차 안에서도 시장에서도 강가에서도 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어디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날 주님이 오르신 배는 베드로의 배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배 주인인 베드로를 보고 뜬금없이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 뜬금없는 말씀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밤새 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그런데 지난밤의 수고는
말 그대로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헛수고, 물거품. 베드로가 헛수고한 날, 실패한 날 주님이 오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 나의 열심과 무관한 결과. 아니 어쩌면 나의 열심을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결과. 여러분 이런 경우 만날 때 있으시죠?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최선이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죠. 열심히 했으니 결과는 마땅히 좋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잘못된 열심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건전하고 건실하게 했는데 성실이 임했건만 그런데도 만나게 되는 한계, 좌절. 그렇게 서 있게 되는 실패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말씀이 들리곤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말씀에 베드로는 저는 밤새 수고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그리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보고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한다, 말씀 붙잡는다는 말이 참 많이 궁금했더랬습니다. 제 20, 30대 초반 목사님이 자꾸 말씀을 의지하라는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믿으라는 거겠지로 생각했습니다. 뭐 그 말도 맞죠. 여러분 본디 헬라어 원문에는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은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니로 번역하는데 우리말 개혁 개정 또 그 이전에 개혁 한글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로 번역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그냥 말씀하시니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하는 게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빠집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빠집니다. 비록 어떠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떠하지만 말씀하시니 그냥 그대로 한다는 말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말씀대로 합니다. 베드로가 한 그 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말씀대로 한 일, 여러분 쉬워 보이십니까? 우리 베드로의 자리로 잠시 가서 생각해 볼까요? 먼저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일단 낮이 너무 덥습니다. 당시의 배라는 것이 지금의 배와는 비할 게 안 되는 아주 열악한 배였겠죠. 그리고 당시 그물도 그렇습니다. 매우 거칠게 만들어져서 낮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그물을 보고 피한답니다. 아무튼 그들은 밤에 그물을 내려 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그것도 호수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 베드로의 경험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까지 물질을 하고 돌아왔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곳을 다시 가라니.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모두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방금 전에 실패한 곳에 다시 가라니. 그리고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안 따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지금 베드로는 몹시 피곤합니다. 밤새 일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듣기만 해도 피곤한 말씀입니다. 그물도 이미 씻어서 정리했건만 다시 펼쳐서 노를 저어서 호수 가운데로 가라니 너무 피곤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호수 가운데로 갑니다. 어부들 사이에 통념을 깨뜨리고 방금 전 실패한 그 자리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갑니다. 분명 베드로는 알죠. 물일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는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도 알고 가장 잘 잡히는 곳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어부 선배도 아닌 목수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만한 이유는 많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어부가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요. 내가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로 못 잡았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소. 나 지금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이미 그냥 그물도 정리했고 여기서 접으리이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말씀을 거절했다면 그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떤 힘에 이끌려 그 피곤한 몸으로 그물을 다시 펼쳐서 노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가죠. 훗날 베드로에게 그날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물질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저도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모른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혹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뭐 그 정도의 답만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보통의 방식을 깨뜨리는 말씀, 내 경험을 무너뜨리는 말씀, 그리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씀, 내가 그리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신 말씀 중에 그런 거 많으시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신 것도 많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말씀대로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말씀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상식적이지도 경험적이지도 않은 그 피곤한 말씀 그대로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대로 하자 물고기가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물을 올리는데 혼자 힘으로는 올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동료들의 힘을 빌려 올리는데 2배 가득합니다. 분명 몇 시간 전에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곳이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주보에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아멘.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자 현장에 있던 베드로 그리고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서로를 쳐다봤을 겁니다. 고기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져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서로를 보고 그랬겠죠. 그물을 들어 올린 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그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반응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도 베드로처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러실까요? 우리 좀 더 현실적인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주식들 많이 하신다는데 일주일 내내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내내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는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저기 정보도 알아보고 애드 쓰고 여기 넣었다 저기 넣었다 하는데 모두 허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디에 투자해 보라고. 근데 그곳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아주 위험한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라는 곳에 투자하랍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냥 한번 넣어봅니다. 마지못해 한 5만 원 정도 넣었는데 넣었는데 몇 분 후에 투자금이 1000배가 뜁니다.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이 사람 뭐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 당신 정체가 뭐요? 그리고는 나랑 동업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투자하겠소. 그러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사고 싶고 배우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동업하자고도 하지 않고 당신에게 있는 능력을 내게 전수해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놀라운 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뜬금없었지만 베드로의 말도 뜬금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분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내게 너무 과분한 분이야를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 감당할 수 없는 비범함을 느낀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대단한 기대가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해야 할 것 같았을 수도 있고 피곤하지만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힘은 있으니까 그냥 해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 경험은 앞서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배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전하실 때 곁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것,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와 피조성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한계, 자신의 피조성, 그것이 폭로된 겁니다. 예수라는 존재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의 그리스도됨, 그분 앞에서 내 존재의 추함과 유치함과 강팍함이 폭로됩니다. 그래서 당혹감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신 앞에 선다? 창조주 앞에 선다? 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먼저는 나의 그 자금에 놀라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역사 속에서 점으로 살다가 점으로 사라질 존재임에 놀라고 두려워집니다. 베드로의 감정이 따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큰 두려움, 무서움을 느꼈는지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 무서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두렵습니다. 예수라는 존재 앞에서 그 이전에 전혀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럼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무태 대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물에 올라온 그 많은 고기를 뒤로 하고 예수를 따릅니다. 더 이상 물고기에 집착하는 삶을 접겠다는 거죠. 소유 중심이 아닌 존재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면 될 것 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경험한다는 것, 예수로 인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간증 많이 들으셨죠? 간증. 대개의 간증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2배에 가득한 고기를 잡았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다. 거기까지입니다. 되게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간증자들은 주님과의 동업을 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이런 예수를 만나다 예수님이 당신의 배에 가득 채워주신다. 2배에 가득 채워주신다. 그런 간증일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은 예수님을 우상화시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2배에 찬 물고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죄인됨을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나서 죄인된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죄인됨을 고백하면 나보다 나쁜 사람을 보면 내가 의인이라고 또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나의 실존, 나의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대단한 베드로를 보기보다는 그의 고백과 그의 선택에 집중하기보다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났지만 예수님도 베드로를 만나신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도,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도 이미 베드로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주께서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실 때 하필 베드로의 배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두 우연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날 이후에 그의 모습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들레기도 하고 요란하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런 고백을 한 사람 같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의인이냐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런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절절히 고백하지만 그 이후에 그 고백이 무색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사건을 보내시고 관계를 보내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고백을 한 사람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두 배 가득한 물고기를 잡은 후에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으로 만나는 것도 뭐 귀한 만남이죠. 하지만 그저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 교훈적 이야기를 하는 선생, 거기서 멈춘 신앙에는 존재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인생에 더 상관해 주시길 바라고 상관해 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답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에서 주여로 그 호칭이 달라지는 데에는 이런 개인적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궁금해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면 2배 가득할 거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가 할 일만 단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눈치채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만 주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로 반응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나고 안 만나는 거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 내게 과하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린 신앙도 내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셔도 좋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내게 너무도 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과한 사랑이 내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다는 걸 만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를 점점 깊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 상식적이지도 않고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
피곤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날 말도 안 되는 말씀, 안 들어도 될 만한 말씀, 피곤케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가 극적인 체험은 아니더라도 작은 순종, 작은 체험이 모여서 조금씩 더 주님을 향하게 되고 몸을 주께 향하고 조금씩 더 깊게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 주님을 따르면서 못나고 허술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결국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 속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를 통해 베드로 전후서를 주셨는데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이 자랍니다. 주께서 친히 자라게 하십니다. 그 출발선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내가 죄인인 것만 알아도 이겨낼 수 있는 시간, 아니 그것을 알아야만 이겨낼 수 있는 시간,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견뎌낼 수 있는 일, 가능한 일,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임을 알면 견뎌낼 수 있는 일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 점점 더 괜찮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패한 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피곤케 하는 말씀으로, 안 해도 별로 손해볼 것 없는 것 같은 말씀으로, 아니 도리어 손해볼 것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새롭게 만나고 나 자신을 계속 새롭게 만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나무교 교우 여러분,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깊이 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을 넘어 주인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물고기에 매여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물고기의 주인이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경험도, 세상 통념도, 피곤함도 모두 벗어던지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